요즘 청년들하고 같이 복음 편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팀은 이제 필수적으로 복음 편지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복음 편지 공부하셨죠? 네. 제 청년들하고 하고 있는 작업은 이 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복음 편지를 가지고 새신자반을 하는데 그때 듣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검진 몇 번 하시죠? 해마다 하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목숨이, 생명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구원에 관한 점검은 얼마에 한 번씩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날마다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한 번 듣고 영접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는 점검을 안 해요. 구원이 무엇이고 내가 구원 받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점검이 참 소홀합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죄 용서함입니다. 죄 사함과 용서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사함과 용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정말 놀랍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핵심적인 구절 가운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죄의 용서함에 대하여 fully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반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묵상하며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좀 더 보면요. 피할 구멍을 막아버리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게 지금 주기도문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거의 다다음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12절 읽었는데 14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주기도문 끝나시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 용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한 번 더 주님이 강조하시는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냥 입으로 내가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누가 말씀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용서를 받는다라는 조건절로 보입니다. 나쁜 일을 당한 직후에 이 사람을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처음엔 밉고 원망스럽고요. 마음속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죠.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와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주어지지 않고 만약에 죽음을 맞이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용서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용서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가 뭘까요?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용서는 네가 나한테 잘못했지만 이젠 용서해 주기로 했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용서해 줄게.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이걸 용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용서하고 나서 여자분들은
똑같은 잘못을 한 번 더 저지르면 20년 전에 잘못한 것을 바로 어저께 잘못한 것처럼 다시 끄집어냅니다.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너 저번에 잘못했다 그랬지. 근데 또 그랬지. 그리고 며칠 날 또 잘못했잖아. 근데 오늘 몇 번째야? 30번째야. 너는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근데 내가 오늘 한 번 더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러면요. 이게 진짜 용서일까요? 잊어버리지 않았죠. 개수 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걸 용서라고 할까요? 솔직히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하지만 마음 별로 안 풀려요. 마음이 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래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으니 지금 화해하고 풀자. 어색하지 말자. 앞으로 우리 그냥 예전처럼 지내자. 이것을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용서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그 용서함으로 용서해야 된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도 재차 이것을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우리가 용서를 하되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용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서와 다른 용서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과 용서를 받았는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용서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너에게 전해줄 말이 있어. 네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내가 없던 걸로 쳐줄게. 이 말씀 전달하고 올라가셨나요? 안 그러셨죠? 굉장히 심플할 텐데 이렇게 하면. 그런데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무언가 대가 지불이 있는 용서예요. 그리고 그 죄값에 대한 분명한 대가, 이 속량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죄에서 자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용서할 수 있고 죄를 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인데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그러면 누구만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용서가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주기도문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요 저번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는 간청을 한번 배웠습니다. 근데 일용할이 아니라 그랬죠. 잘못된 번역이라 그랬습니다. 일용할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람어로 하신 기도는 마헬이라는 말을 썼고 마헬은 내일에 다가올 그날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다가올 날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다가올 날의 양식을 내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있죠. 6번째 날, 7번째 날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마지막 말세고 마지막 날 우리가 완성될 그 안식의 날 먹게 될 그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간청이었어요. 자, 그러면 안식의 날, 완성의 날 우리가 먹게 될 그 양식이 뭘까요? 그 양식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잘 보셔야 되는 게 예수님 자체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떡을 먹으면 무엇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을 알아야 된다? 생명을 알아야 된다. 생명을.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 땅에 육을,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내 쓸 것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영과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참된 내용을 모르고 먹으면요, 이것을 만나라고 그러죠. 만나는 What is this? 이게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모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인데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곧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어 그 영으로 살게 하는 것. 성령을 주어 영을 쫓아 살게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토저는 불안하게 요동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내적 힘이 활기차게 약동하면 할수록 외부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더 줄어든다. 우리 박사님의 말이라 알아듣기 힘듭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으면, 영과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힘을 얻으면 사람과 물질, 외적인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수많은 채널, 옛날에는 3, 4방송이라고 했어요. 3, 4방송. 그래서 이 채널이 3개였습니다. 그래서 돌리는 게 3개 중에 재미없는 거 다 재미없으면 더 이상 볼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채널이요, 하나 브로드캐스팅에 600개 채널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늘리고 있죠. 애플 TV부터 해가지고 넷플릭스부터 해가지고 채널이 더 늘어났어요. 볼 것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애들 그거 안 봐요? 유튜브 봅니다. 지금 볼 게요, 넘쳐나는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도 누가 시청한다라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이 미디어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토저의 말을 빌리면요,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오락에 과도하게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현대인의 정신적인 그리고 마음의 건강이 심각하게 쇠약해져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을 곳이 없기 때문에 미디어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그저 불안하게 요동합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전까지 우리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안식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나요? 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면요, 먹을 것을 탐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언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허전함이 있을 때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다른 것으로 길들여진 마음, 이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셔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 마음이 해소가 되는데, 이 마음을 다른 것으로 해소하는, 다른 것에 길들여져 있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성령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나도 모르죠. 예? 마음이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순간 그것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 궁핍한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양식에 대해서 배웠죠. 이 양식, 하늘 양식, 안식의 양식, 우리를 쉼, 안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뭐예요? 바로 영생의 말씀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게 됐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용서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온 장면으로 다시 가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용서의 말씀을 하시죠. 근데 순서를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다. 이 평강이 뭐예요? 샤밧, 안식입니다. 안식이에요. 이 안식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평강과 안식 어디서 와요? 성령을 받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이 안식의 날 양식 성령을 받게 됐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지면 무엇이 일어난다? 죄사함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죄는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이다? 내 마음에 결핍, 공허, 허무, 외로움, 이 모든 것이 결국 성령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죄, 공허, 허무, 결핍, 허전, 우울, 외로움, 이 근원적인 것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가? 오늘 죄 지은 자라고 하는 이 죄는요, 오페일레마입니다. 오페일레마는 채무에 의한 빚을 말할 때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떤 빚보다는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을 때 오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 이것이 바로 오페일레마입니다. 마땅히 내게 주어야 될 것, 배고픈 사람에겐 떡이 필요하죠. 외로운 사람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들이 우리에게 올라오죠.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자, 이 죄가 그럼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마태복음에는 오페일레마인데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 주기도문을 가리키시죠.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요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씁니다. 하마르티아는 조금만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한 말인데요, 관역에서 빗나가게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는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에게 결핍에서 오는 어떠한 마땅히 요구되는 의무 있죠. 이것들에 대한 의무. 그리고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바래요? 하나님께 구합니까? 여러분, 외로울 때 성령 충만으로 구하십니까? 돈이 없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아니죠. 우리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관역에서 빗나가 있어요.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한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러면 이 타겟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를 말할 때는 항상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역은 정확히 보고 있는데 그걸 맞출 실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관역을 맞출 수 없는 내 실력과 부족함, 연약함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타겟을 맞추는 사람이 없을까요? 인간 중에? 있습니다. 자, 윤리, 도덕, 종교적인 모든 의, 율법의 모든 의를 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흠이 없어요. 그럼 타겟을 백발백중 다 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찾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은요, 젊은 청년 관원이었어요. 자, 부자인데 젊고 그리고 관원이에요.
돈과 부귀, 권세와 그리고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게 내가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요, 모든 타겟을 다 맞췄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마르티아는 우리 타겟은 정확한데 그것을 못 맞추는 내 실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타겟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맞추면 기뻐하실까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안 기뻐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칭찬을 해줘도 못마땅하네. 아니 열심히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걸 열심히 지켜서 행했는데 칭찬은커녕 화를 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타겟, 관역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역을 잘못된 것을 세워놓고 열심히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관역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문제는 관역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이 뭐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결과 우리의 타겟이 잘못됐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돈, 사람들의 인기,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내 상급, 내 천국, 온통 나예요. 목표가 어디예요? 타겟이 내 만족이에요. 나입니다. 나를 타겟으로 한 모든 시도와 노력을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모든 시도와 노력, 종교적인 착한 행위까지 다 죄라는 겁니다. 죄. 왜 이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었는가? 자, 하마르티아의 그 뜻이 있습니다. 죄는요, 하는 부정접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거기다가 뭘 붙였냐면 메로스라고 하는 부분, 짝, 반쪽입니다. 우리가 어디하고 지금 하나가 됐느냐, 연합이 됐느냐,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짝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 잘못된 것을 향하여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타겟이 잘못될 수밖에요. 그 잘못된 타겟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앞에 말씀드린 나예요. 나.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짝의 자리에, 사랑해야 될 자리에, 소망하고 믿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상정하고 하나님마저 끌어들여서 나를 만족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뭘까요? 나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나는 편집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자기를 생각할 때 보통은 자기의 직책을 말할 때 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날까요? 세상에 목사 저만 있나요? 아니죠. 제가 목사가 된 거지 목사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전 드럼라인에서는 원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원장이 저일까요? 저는 잠깐 원장의 자리를 맡았을 뿐이지 원장이 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잠깐 돈이 많으면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세상에 부자가 많은데 잠깐 제가 부자의 역할을 맡은 것뿐이에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요, 공부 잘하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돈 많은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인기와 명예를 저머진 나를 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세상에 빌보드 차트 1위 올라갔던 가수도요, 지나고 나면 기억조차 못합니다. 1년 전 빌보드 차트 1위 누구였나요? 몰라요. 우리는 BTS라고 믿죠. 10주 했을까요? 42주 중에 10주 하면 우리는 작년에 무조건 BTS. 아니에요. 수많은 가수,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거쳐갑니다.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죠. 그런데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와야죠. 나는 그게 아니니까. 근데 내려올 때요,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 쳐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나여야 하니까. 나는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없고 주식이 떨어지면 자살을 해요. 돈 많은 나에 나를 투사해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짝이 돼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포기 못해. 나는 무조건 돈이 많아야 돼. 나는 인기와 명예를 거머쥐어야 돼. 인기와 명예 없는 나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열심히 쫓아갔죠. 근데 그 열심히 섬기고 예배했던 내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면요, 그러면 나는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잘못된 것과 짝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정체예요. 이 욕구는요, 처음에는 나를 기쁘게 하지만 나중에는 억압으로 나타나요. 나를 억압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를 내면적 질책으로 나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너는 돈이 많아야 돼. 지금 이게 뭐야? 실적이 이게 뭐야? 너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돼. 너는 착한 사람이어야지 돼. 사람들이 너를 잘못 보고 있잖아. 이런 질책들이 끊임없이 나한테 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지 못하면요, 점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그것은 다 망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 내부 자아가 있고요, 프로이트는 이것을 초자라고도 했는데, 슈퍼에고,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어요. 강력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눌러요. 왜냐하면 나는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내 모든 본성을 눌러서라도 나는 이래야 돼. 이게 나가 있어요. 근데 이 나는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나를 불행하고 비판하고 처벌하고 결국 나를 올가맵니다. 이런 내부 자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을 짝으로 하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옛 자아라고도 하고 옛 아담이라고도 하고 육체라고도 하는 이 육적 소욕, 죄, 거짓, 어둠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 대상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학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내 안에 사는 이 죄를 깨닫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예수 믿으면요, 죄를 깨닫고 내 실존을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하메로스, 잘못된 짝과 버타여 내가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달려나갔었구나. 거기서부터 욕망, 사랑, 갈구, 추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갈망하고 이것을 만족하기 위하여 내 인생을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죄와 악은 나와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 속에서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걸 봐야 돼요. 이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를 이끌어, 내 인생을 그렇게 파탄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죄는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죄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문제의 원인을 항상 바깥에서 찾아요. 그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암이에요. 2위는 자살 말고 이제 질환으로 봤을 때 심장병입니다.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이 2위예요. 전 세계로 봤을 때는요, 1위가 심혈관 질환, 심장이에요. 자, 이게 못 고칠 병이 아닙니다. 못 고칠 병이 아니에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왜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할까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요, 불면증과 허리 통증, 식욕부진, 불안, 시력 감퇴. 여러분, 이게 심장하고 연관되어 있었다는 걸 아셨나요? 전 몰랐어요. 여러분, 시력 감퇴하면 어느 병원으로 가죠? 안과로 가죠. 허리 통증은요? 신경외과 아니면 정형외과로 가시죠. 불면증은요? 정신과로 가겠죠. 계속 빗나가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서 엉뚱한 약만 먹고 증상만 계속 완화시키다가 나중에 발견하면 문제가 커진 겁니다.
문제는 심장이었어요. 이 진짜 문제를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가 처방하는 그 모든 처방은요, 헛된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많은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불안, 염려, 근심, 초조, 인간관계, 그리고 탈진, 그리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 근데 문제는요,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바로 내 내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해. 거기에 상처를 받으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존재감에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자존심 상한다 그래요. 자존심이 왜 상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나를 그렇게 취급 안 해주니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인가요? 항상 나는 그 사람이어야지 되죠. 그 사람으로 인정 못 받으면 억울하죠. 나를 오해하네. 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기에 자존심과 상처를 받고요. 그리고 염려, 근심하고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어떨 때는 내가 그렇지 못한 나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까지 있습니다. 문제는요, 다 내 안에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요거를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해요. 아, 나를 사랑하는 거, 그렇죠.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한 감기 정도. 좀 잘 쉬고 나면 남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병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나를 결과적으로 사망, 영원한 형벌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악한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죄가 사형이라는 이 선고를 받을 때 이 죄가 떨어지는 곳에 나라고 하는 이것이 연합되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요, 짝이 되어 있으면 죄가 떨어질 때 누가 떨어져요? 나도 같이 떨어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옥을 만들 때 우리가 떨어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3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이 영원한 불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죄에 붙어서 죄를 영원히 내 짝으로 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죄가 떨어질 때 내가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옛자 육적 소욕은요, 내가 사랑에 맞지 않고 섬기고 도달하고 초월해야 될 어떠한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죽여야 되고 버려야 되고 떠나야 돼요. 우리가 이별해야 될 대상이 바로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되어야 되는 나, 그것과 우리는 이별해야 합니다. 자, 돌아가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의 이 사하여가 바로 이 얘기예요. 사하여는 아피헤미, 떠나보내다, 포기하다, 용서하다예요. 자, 우리 실력으로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사랑하는 한 대상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할게요. 자,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번,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라 그러면요, 천지가 무너집니다. 딴 사람 몰라도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은 내가 죽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있는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이 좋은 시간 보내는 거 여러분 허용할 수 있어요? 이 사람만 행복하면 되는 건가요? 이 사람으로 내가 행복해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니 원빈이면 뭐 원빈이고 뭐 장동건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날 안 좋아하는데, 내 사람 아닌데 무슨 상관이에요? 이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남자 좋아해도 돼요. 다른 연예인 좋아해도 돼. 근데 내 남편은 허용이 안 되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사실 이 사람보다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도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했던 나를 내가 스스로 이별하고 포기하고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뭐라 그러냐면 죽음이라고 합니다. 분리를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무 동일시했던 내 초자 나를 높이려 했던 종욕과 탐심에서 분리되는 것은요, 오직 예수가 오셔서 직접 죽여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이 남편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죽은 남편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없죠. 예,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이 죽음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 와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법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내면에 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죽는다 그러면요, 나는 끝이에요. 나는 끝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나를 얼마나 학대하고 괴롭히고 결국 나를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갈지를 내가 알게 되면요, 하나님, 이 죄가 죽기를 소원합니다. 요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올곧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옛사람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정욕과 탐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죄가 죽었다, 이것을 내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의 원리를 아시겠죠? 죄 사함은 다른 몇 가지, 잘못한 거 몇 가지 하나님이 내가 눈 감아줄게가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내 죄가 되어 죽으셔야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 빈자리 있죠, 내 머릿속에 열심히 추구하고 사랑했던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여러분들 아무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제는 내 주인이 되셨다. 그 전에 주인은 나였는데 이제는 주인이 예수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내가 되어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와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머리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시다.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나의 삶의 주체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 이게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소원이었죠. 내가 칭찬받는 것, 내가 상급받는 것이 내 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래요. 이 일을 위하여. 자, 로마서 14장 7절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내가 잘못됐다고 내 초자가 내가 생각했던 그 내가 아니라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왜 자살을 합니까?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근데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그 전에 내가 올려졌던 그 자리에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께서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를 머리로 하여 예수를 섬기는 나,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나,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상태를 예수께서 내 주가 되신, 주인 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모든 시도를 그치는 거예요. 나는 누군데요? 나는 죄인. 예전에 이 죄를 섬기던 나를 내 안에서 내 남편을 죽이시고 내 남편이 되어주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계속해서 나의 초점을 내가 아니라, 나 됨이 아니라 예수께로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이제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몰라도 되고 알아도 좋은 그런 종류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다. 구주가 뭔데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주님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자리에 예수께서 내 머리가 되신 거 아닙니까? 이 의미가 모르는 상태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사랑했던 그 죄가 무엇입니까? 옛 아담, 옛 습관, 바로 그것과 이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이에요. 우리는 그 전에 육체 가운데 살아갔을 때 나를 억압했던 모든 억압에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요 더 이상 나를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나는 그것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죄와 이별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인데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나와 이 죄가 같아요, 달라요? 그 전에 내가 섬기던 나는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것을 섬기는 내가 아니에요. 여전히 내 속에서 그것을 요구하겠죠. 너가 인정받아, 네가 칭찬받아. 그런데 어떻게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죄와 나를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나는 그것 신경 안 쓰기로 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이 죄는 내가 사랑에 맞지 않을, 만족해 줘야 해야 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내가 실현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탐심과 정욕이에요. 죄입니다. 그 죄에게서 떨어진 나는 더 이상 나는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더 이상 이러한 모든 요구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깨달으라고, 이 죄를 깨닫고 죄를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주신 이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머리 되려고 했던 이 내 눈, 이 죄가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 더 종교적인 사람, 더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 지키는 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율법 잘 지키는 내가 되는 게 잘하는 겁니까? 하마르티아, 주신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타겟이 잘못됐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 안에 있던 그 욕망을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율법이에요. 이걸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는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율법은 내 안에 옛 아담, 옛 사람, 육체,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용도지,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용도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말 잘 듣는 사람 만드는, 착한 사람 만드는, 종교적인 사람 만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깨달을수록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내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 지불하셨으니까요.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죄죠. 그렇죠? 죄. 이제 보이시죠? 죄에서 죽었으므로. 어디서 자유케 됐어요? 율법에서 자유케 됐으니 내 안에 그 전에 추구했던, 붙들고 살았던 내 반쪽짜리 그 죄에서 내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나를 높이는 것에서 멀어져서 성령이 주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7장 4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다른 이에게 가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내 상급 위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변화된 삶이에요. 그러면 이 죄사함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1차적으로 나요. 나. 내 안에 죄값을 요구하던, 끝없이 빚 갚으라는 독촉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안에 내 자아잖아요. 그 전에 살고 있던 그것이 끝없이 내게 이거 갚아, 저거 갚아. 지금 내 마음이 만족하질 않아. 내 마음이 외롭다니까? 내가 지금 이거는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열심히 살아. 끝없이 빚을 요구했어요. 이것이 죽어야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빚에서 탕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진리와 생명으로 오셔서 이것을 주기 위하여 거기서 우리를 모든 채무를 갚아주시고, 이제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성령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죄에서부터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빚진 자로가 얘기를 하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이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빚 갚음이 이루어지고 죄의 용서함이 이루어진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 빚을 요구하는데 그 빚 갚으면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것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나를 위한 삶을 죽이면, 옛 아담, 옛 습관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이 일이 이루어진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요, 순서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람어에서 보면 동시에, 그것과 이것이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죄가 요구하는 빚, 의무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율법의 모든 요구에서부터 우리는 자유케 해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종교 아래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모든 요구로부터, 죄, 짐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너는 이제 자유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 주를 위해서 죽을 때 우리가 그것에서 가장 값진 삶,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아무 빛도 지지 말래요. 자, 바울은요, 빚의 얘기를 하는데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해서 빚을 어떻게 갚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빚진 자예요. 빚 져서 어떻게 갚아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어떻게 빚을 갚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 안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라 그래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은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어 그 모든 빚에서 우리를 탕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주어 그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이 악한 일이 뭐예요? 율법 다 지켜 행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빚 다 갚아라. 네 안에 요구하는 끝까지 정점까지 올라가. 이게 뭐예요? 악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면요, 그 모든 빚에서 탕감입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모든 요구는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내 마음 괜찮은 걸 용서라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에베소서 4장 32절 다시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이 용서의 원리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게 왜 이럽니까? 그 안에 마음에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생명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허전하니까, 배고프니까 물고 뜯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 중심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면 그만입니까? 그 사람은 죄에서 자유케 못 됐어요. 그 사람은 또다시 상처 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배고프다고 발버둥 치고 외롭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나만 괜찮으면 그래, 네 멋대로 살아,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용서일까요? 아니요. 그 몸에 쓸 것을 주라고 야고보서는 그래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그 마음 가운데 허전함과 궁핍,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성령을 주어라. 성령 충만을 한 삶을 살게 해 주어라.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여진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에게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죄가 사해진다고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용서의 근거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궁핍함과 결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 안식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우리가 먼저 배부르고 그리고 그 양식을 줄 수 있는 예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늘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허전함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